욥기 3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오늘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 정죄하는 그런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바스 3번, 빌닷 3번, 그리고 소발 2번 이렇게 하는데 빌닷이 이제 마지막 8번째 변론이 바로 25장에 짤막하게 6절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만, 그러나 욥은 빌닷이 변론한 그 얘기, 그래서 세 친구의 마지막 변론을 듣고 26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길게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욥이 변론한 내용들을 묵상을 해왔는데 오늘은 욥기 31장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요. 4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이제 31장은 욥이 자기의 의를 변론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았노라고 자기의 의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삼아서입니다만 눈과 언약을 세운 욥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참 욥이 사실 여자에게 안 하고 하필이면 처녀에게 어떻게 주목하랴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욥이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워서 처녀를 보아도 전혀 어떤 범죄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자기의 이제 생활 그리고 믿음,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처녀를 가지고 내 눈이 처녀를 봤다고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든지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 이거는 징계나 저주나 이런 것밖에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기업이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개정은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3절,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내가 처녀를 보고 불의한 생각을 했다면은 나도 환난 받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환난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계속 나를 정죄하는데 내가 처녀를 보고 스스로 내 눈과 언약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깨고 처녀를 보고 엉뚱한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이 세 친구에 대한 반론이지요. 그래서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악행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냥 불의자나 악행자나 다 같은 악인을 얘기합니다.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분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냥 욥이 절대로 어떤 전열을 보고 어떤 범죄하는 생각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눈과 언약을 세워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까 싶어가지고 욥은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웠다는데, 우리들도 욥을 본받아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5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가 허탄한 짓은 아마 세상 살아가면서 했는 기억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괴율이라는 것은 속임, 기만, 변절, 배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내 발이 언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남을 기만하기 위해서, 배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달려간 일이 있었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없다, 그 말이죠. 자, 6절. 그리하였으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였으면, 내가 허탄한 일을 했다든지 내 발이 계율에 빨랐다든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런 저울에 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든지 이렇게 심판하시든지 하는 그런 일은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다 알고 계시는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욥기 1장부터 이렇게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욥이 모르고 욥의 세 친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변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7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옳은 길을 바로 걸어가는 길에서 비뚤어진 길로 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눈이 뭐 처녀를 본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도 그리 갔는 줄 아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에서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내 눈에 무엇이 보여도 내 마음은 그 잘못된 길, 범죄하는 길,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내 삶 속에서 내 손에 무슨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정직함을 보시기를 원한다. 아시기를 원한다. 8절.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만약에 내가 그런 내 손에 더러운 것들이 있든지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했다든지 처녀를 보고 다른 생각을 했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심어 놓은 것을 타인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소출을 거두지 못하고 타인이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개역개정은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나의 소출, 타인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이제 개정은 소출로 번역했는데요.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개정은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집 문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여인을 유혹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리하여서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내 처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이것은 타인의 종살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내 처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내 이웃의 아내를 그렇게 탐했다면 내 아내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이는 중죄라. 이는 중죄라. 10계명 중에 7계명이잖아요. 그리고 10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사실 이제 재판장이 재판해야 벌을 주죠. 그래서 개혁개정은 회부할 일이요. 재판장에게 회부해가지고 판결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12절. 멸망하도록 살인은 불이라. 그래서 그런 중범죄는 바로 불에 이제 살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제 좀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야 어떻게 천국 가겠나? 지옥 가서 지옥불에 고통당해야지. 뭐 그런 얘기죠.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욥이 자기의 삶 속에 자신이 없다면은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비록 내 종이라도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쟁변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종이나 여종인데 쟁변한다는 말이 디버라는 히브리어인데, 다툼을 일으키든지 논쟁, 분쟁, 어떤 소송,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종이나 여종들이 주인인 나를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재판장에게 소송을 벌이든지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정, 이제 개혁개정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인권이죠, 인권. 그래서 권리를 멸시하였던가. 그런 일이 나는 없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은 하고 14절.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이 남종이나 여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어떻게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국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일일이 다 지적해낼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할 말이 있겠노?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 말이죠.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내 종으로 있지만은 그들의 인격이나 내 인격이나 똑같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종들도 만들지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하는 것보다는 개혁개정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는 나를 만들고 종들을 만든 그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가난한 자라도 내가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소원이 있다면은 그런 소원들을 내가 들어주고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았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불쌍한 자의 대명사인데 이 가난한 자도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자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 고아나 과부가 무슨 요구를 하면은 실망시키지 않고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17절.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식물 하나도, 음식물 하나라도 그들 버려놓고 내가 먹은 적이 없다, 내가. 내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내 혼자 먹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데 그들 좀 안 주고 내가 먹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고아들을 돌본 것처럼 내가 고아들을 그렇게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그러니까 모태에서 나온 후로부터 과부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이제 구약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의 대명사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돌봐주고 그렇게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19절.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뭐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빈곤한 자들이 덮을 것이 없어가지고, 덮을 것은 이제 이게 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겉옷이잖아요. 겉옷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고 자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도 나는 양털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향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복이죠.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뭐 가끔 말씀드렸으면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겉옷이 없고 밤에 덮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욥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욥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자, 21절.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만일이 있습니다. 만일. 그래서 여기 21절에도 보면은 만일하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이제 손으로 치는
이제 때린다 이렇게 하고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정은 손을 주먹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먹. 그래서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던가. 그러니까 뭐 욥이 그런 일이 없지요. 욥이 자기가 뭐 좀 건강하고 뭐 주먹이 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를 정도 그런 삶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 22절. 그리하였으면 만약에 뭐 내 주먹을 휘두르고 성문에 이제 나를 도와주는 자를 성문에 있음을 보고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렇게 했다면은 내 어깨가 이제 개혁개정은 어깨라고 번역 안 하고 내 팔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내 팔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손이 여기 어깨뼈에서 떨어지면 팔이 이제 도망가는 거 없는 거죠. 끊기는 거죠. 그리고 내 발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만약에 내가 뭐 주먹을 가지고 남을 치든지 주먹을 휘둘렀든지 그렇게 했다면 내 팔은 없어져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어떤 부정한 일이나 불의한 일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우리가 요즘 흔히 말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내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불의, 범죄,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절대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한 자라, 순전한 자라 이렇게 마귀에게 자랑까지 했잖아요. 자, 24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내가 돈을 벌었으면 이 생각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순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필요 없고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돈이 최고야 하는 만몬이죠. 그 만몬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25절.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이 1장에서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재산이 날 기쁘게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앞에서 쭉 고아와 과부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살았지. 내가 내 재물이 많음으로 내 스스로가 한번 기뻐해본 적도 없다. 25절.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맞추었던가. 그러니까 태양빛, 달빛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죠. 27절.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내 손에 맞추었던가. 28절. 이 역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 말이죠.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재판장에 재판받아가지고 벌받을 일이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야. 근데 뭐 역시 하나님은 욥을 순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자랑할 정도로 욥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보는 바인데 욥이 이제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자꾸 이제 제 친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욥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이거나 좀 합시다. 뭐 앞에 내용들이 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도대체 때리는 거는 좋은데 이유나 알고 맞읍시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여기 욥은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배반할 마음은 없다. 이제 그런 신앙의 고백이지요, 일종의. 자,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예, 이제 기운을 뽐내었던가를 개역해주면 즐거워하였던가.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뭐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재앙을 만나든지 멸망을 받든지 해도 내가 그로 인해 가지고 기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0절.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범죄하는 것은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아이고 저놈 저거 내 원수인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안 했고 입으로 그런 말 뱉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내게 너무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이고 저는 빨리 안 죽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자, 31절. 내 장막 사람의 주인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내 장막 사람들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장막 사람들은 집안 하솔들 아니에요. 집안 하솔들이 내 혼자만 고기 먹고 그리고 그 하솔들이 고기 안 줘가지고 야 주인 혼자만 고기 먹고 우리는 뭐고 그러니까 고기를 고루고루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사실 맨날 꽁당 머리밥 뭐 권사님도 아시죠? 그냥 보살만 삶는다 그러잖아요. 삶아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달아놨다가 밥할 때 그 보살을 삶았는 보살을 그걸 이제 다시 솥에 앉히고 그리고 할아버지 밥 살 요만큼 그 중간에 딱 놔가지고 그거 이제 폭 떠가지고 할아버지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식구들은 다 진짜 꽁당보리밥 요즘 뭐 건강식이라고 먹지만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어떤 때는 할아버지 밥 남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는 뭐 밥이 아니라 고기를 그렇게 자기 혼자 먹고 집안 하솔들에게 안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야 주인만 고기 먹네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나그네들이 오면은 그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대접해주고 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길을 가는 행인에게라도 내 집에 문을 열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보냈다. 이제 그런 얘기죠. 33절, 34절 같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하므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그러니까 이제 개정은 이 말씀을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길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 일이 있는가. 그냥 내가 내 악행이나 내 죄악을 숨기든지 감춘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참 욥이 성을 위해서도 얼마나 정직하게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어다. 이제 변백하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개역 개정은 이제 변명. 욥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너희에게는 변명처럼 들리겠지. 그러나 한번 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내가 악으로 살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 안 도와주고 살지 않고 내 집에 종이나 하인들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욥의 마음이죠. 그래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송장이 내게 있으면, 송장이 뭐냐면 고소장인데 개역 개정은 고소장,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제 자기 변명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고 자기가 이제 서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 것을 쭉 변명하고 변백했는데 이게 하나의 내 서명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살았다고 서명을 하니까 전능자가 하나님이라도 내게 와서 대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서명했는데 여기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세요. 이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누가 나를 내 대적이라고 나를 고소해서 내가 어떤 송사를 당해가지고 이런 벌을 받는다면 그 소송장 무슨 죄를 지었는지 소송장이 내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소송장이 고발장이에요. 고발.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내보고 악하다 네가 범죄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자꾸 가는데 내 범죄한 거 그거 고소장 썼다면 그 고소장 내게 한번 보여줘 봐라. 36절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류관처럼 머리에 서기도 하며 그러니까 소송장을 내게 한번 보여주면 그것을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류관처럼 머리에 서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고 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런 고소장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받아들이지. 그 말이죠. 왕족처럼 가까이 하리라. 언제
부러지죠. 나를 책망하며 그 일하니 일시에 울었던가. 농사하는 밭이라도 아마 밭이 이 욥의 그 살아온 모습들을 다 봤다면은 그 말이죠. 그래서 이랑이 함께 울었던가 하는 말은 심지어 토지까지라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그 토지들이 나를 책망하고 그 이랑이 일시에 울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39절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남의 것을 탈취하든지 그리고 내가 농사지은 것이라도 값을 항상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농사는 내가 수고의 값이고 타인의 어떤 곡물을 내가 먹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남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값을 내지 않고 그냥 뺏어와가지고 먹은 적은 없다. 그냥 농사나 곡물 하나라도 내가 내 입에 먹은 것들은 부끄러움이 없이 먹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보면은 그리하였다면 만약에 값도 안 내고 남의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은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내가 농사하는 땅에 밀을 갈았는데 찔레 그게 이제 가시나무지요. 그 개획개정은 이제 가시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찔레도 보면은 이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밀을 심었는데 찔레가 난다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이제 보리를 심었는데 잡풀이 나는 것이 이게 이제 잡풀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은 독보리라고 번역했어요. 독보리. 그래서 이 이제 뜻은 보리가 이제 세오라라는 말인데 잡풀이 뭐냐면은 보자 하는 건데 악취가 나거나 유독한 잡초 그리고 어떤 해롭고 무용한 식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엉겅퀴라고 나오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하는 엉겅퀴도 그 식물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은 라오디가에 옛날에는 라오디가에 그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라오디가 그 교회를 완전히 한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평평한 것도 아니고 언덕바지 이렇게 때가 있는 그 전부 그래서 거기에 엉겅퀴가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놨던 것을 보고 왔는데 아무튼 이제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래서 욥이 사실 이제 엘바스 빌다 소발이 8번 돌아가면서 변론하는 중에 욥의 대답이 제일 긴 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빌닷이 8번째 마지막 변론 짤막하게 6절 했는데 욥은 이제 마지막 말을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1장까지 끝나면은 32장부터는 엘리후란 젊은 사람이 혼자 이제 막 떠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42장에 가보면은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얘기는 하나님이 언급을 하셔요. 너희들이 한 말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이 내 종 욥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엘리후까지 얘기하고 인간들이 입을 다무니까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에서 귀하게 교훈 얻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떠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고, 인간이 조용하게 입을 다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내 자신을 향해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